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사성제란 무엇인가? 1. 삶이 괴로운 이유. 문제 제기.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환경을 원하지만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가? 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2500년 전에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이다. 치고성제, 치고집성제, 치고멸성제, 치고멸도적성제, 치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치고집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치고멸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치고멸도적성제.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성제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 이후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다. 2. 사성제란 무엇인가? 사성제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다.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멸성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즉,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삶은 괴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핵심이다. 불고비구. 유사성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사성제는 불교의 핵심이자 수행의 시작점이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서 출발한다. 3. 사성제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역사적 배경.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다. 이 사건을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장소. 인도 바라나시의 녹야원. 대상.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 설법 이름. 초전법륜경. 열애 성정가기. 초전법륜어 파라나국선 인주처. 열애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뒤 바라나시 국의 선인들이 사는 곳에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초전법륜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셨다는 의미다. 즉,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사성제였다. 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 가장 먼저 사성제를 설하셨을까? 그 이유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사성제는 왜 중요한가? 현대적 해석. 불교는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불교의 목표는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괴로움의 원리를 이해하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사성제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공식이다. 약경고, 즉 견법. 괴로움을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고성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집성제는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석한다. 멸성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사성제는 불교의 시작이면서 완성이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사성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5. 결론 및 마무리.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사성제는 불교의 핵심이며 삶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진리이다. 괴로움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다. 지고단집, 증멸수도, 치명불법. 괴로움을 알고 원인을 끊으며 소멸을 증득하고 길을 닦는 것. 이것이 불법이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서 해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다면 괴로움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고성제 괴로움의 본질을 깊이 탐구해 보자. 고성제, 삶은 괴로움인가? 1. 고성제란 무엇인가? 고의 뜻과 의미. 고성제는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성스러운 진리다. 고, 괴로움, 고통, 불완전함. 치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괴로움이다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여기서 고는 완전하지 않음과 불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고성제의 핵심 개념. 삶의 본질은 불완전함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본질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일체행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에 완벽한 안정이나 영원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이다. 2. 삶에서 경험하는 괴로움. 사법인과 연결.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사법인이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행고, 열반적정,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법무화. 고정된 나는 없다. 일체행고. 모든 것은 괴로움을 포함한다. 열반적정.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평온해진다. 삶의 본질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고성제를 깊이 깨닫는 첫걸음이다. 3.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괴로움. 생로병사.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4가지 기본적인 괴로움을 말씀하셨다. 이를 사고 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고 한다. 생고, 노고, 병고, 사고.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하나, 생고, 태어남의 괴로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겪는다. 갓난아이는 배고픔, 불편함, 두려움을 느낀다.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 둘, 노고, 늙는 괴로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건강했던 몸이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한다.
과거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 셋. 병고, 병드는 괴로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병에 걸린다. 고통을 피하려 해도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병에 걸리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따른다. 넷. 사고, 죽음의 괴로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고통스럽다. 이 네 가지 괴로움은 모든 인간이 겪는 필연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 이 네 가지 괴로움 외에도 인간이 겪는 더 깊은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4.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괴로움. 8고.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에 추가로 네 가지 괴로움을 더 설명하셨다. 이를 합쳐서 8고라고 한다. 애별리고, 원증외고, 구부득고, 오운성고. 하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부모, 자녀, 친구, 연인과 헤어지는 것은 고통스럽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아프다. 둘. 원증외고, 미운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괴로움. 직장, 가족, 사회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할 때 괴로움을 느낀다. 셋.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 돈, 명예, 사랑, 건강을 원하지만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넷. 오운성고, 몸과 마음의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5. 결론.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면 더 괴로워진다. 삶에서 괴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욕망 속에서 헤매게 된다. 약견고, 즉 견법. 괴로움을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는가? 다음 장에서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깊이 탐구해 보자.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1. 집성제란 무엇인가? 고성제에서 우리는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집성제이다. 치고집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집성제에서 말하는 집은 모인다, 쌓인다는 뜻이다. 즉, 괴로움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축적되어 생기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함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2. 괴로움의 근본 원인 삼독.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삼독이라고 하셨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세 가지 독이다. 탐진치, 시삼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것이 세 가지 독이다.
탐욕, 끝없는 욕망과 집착, 분노, 화, 미움, 증오, 어리석음, 무지, 진리를 모르는 것, 탐독이 괴로움의 원인인 이유. 하나, 탐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다. 둘, 분노. 미운 사람과 함께해야 하면 괴롭다. 셋, 어리석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기에 괴롭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화를 내고 혼란스러워하며 괴로워한다. 이 세 가지 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삼독취성, 중생침륜. 삼독이 왕성하면 중생은 괴로움에 빠진다. 이처럼 삼독은 인간을 끝없는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렇다면 탐욕과 집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자. 3. 괴로움의 원리. 12연기와의 관계.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연기법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셨다. 즉, 괴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12연기이다.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육입, 유기변촉, 촉연수, 수연해,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노사. 무명이 있으면 행이 일어나고 행이 있으면 식이 생긴다. 식이 있으면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있으면 여석, 감각이 형성된다. 여석, 감각이 있으면 접촉이 생기고 접촉이 있으면 감각이 발생한다. 감각이 있으면 갈망이 생기고 갈망이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집착이 있으면 존재가 형성되고 존재가 있으면 태어남이 발생하며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이 따른다. 무명, 진리를 모른다. 애, 갈망한다. 취, 집착한다. 유, 존재가 형성된다. 생, 노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부처님께서는 무지와 욕망이 괴로움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사물과 사람,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끝없이 괴로움을 반복한다. 4. 현실에서 경험하는 괴로움. 현대적 해석.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탐욕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괴롭고 미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괴롭다. 이것이 바로 애별리고와 원증애고이다.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쁘고 악플을 받으면 괴롭다. 이 모든 감정이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 탐욕 시고인. 탐욕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탐욕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면 집성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괴로움의 법칙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무지를 버리고 탐욕을 줄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멸탐등락. 탐욕을 버리면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장에서 멸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깊이 탐구해 보자.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1. 멸성제란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고성제를 통해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집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며 12연기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가능할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멸성제이다. 치고멸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멸이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다. 즉,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으시고 증명하신 진리이다. 탐멸, 진멸, 치멸, 죽고멸. 탐욕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멸성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연결된다. 즉,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2.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열반과 해탈. 멸성제는 단순히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참된 평온이 남는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은 모든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불에 비유하는데 열반은 그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이다. 열반자, 멸고지도. 열반이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해탈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탐욕과 집착, 무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무탐, 무진, 무치, 심영해탈.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열반과 해탈의 차이점. 열반, 괴로움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 즉, 해탈을 이루면 열반에 도달한다. 열반적정, 영리생사. 열반은 고요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다. 3.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멸성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8정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8정도라고 하셨다. 즉, 올바른 길을 따르면 괴로움이 점차 사라진다. 8정도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8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수팔정도, 멸제번뇌, 증열반. 8정도를 닦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열반을 중득할 수 있다. 즉,
멸성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4. 현실에서의 멸성제. 괴로움을 줄이는 법. 욕망을 버리면 행복해진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지족상락.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예시. 현실적인 실천 방법. 하나. 비교하지 않기. 남과 비교하면 괴로움이 커진다. 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기. 셋.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욕망이 줄어들수록 만족은 커진다. 무탐증무고.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멸성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을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5. 결론. 멸성제는 해탈의 문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삶이 평온해진다. 8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이 점차 사라진다. 이욕득안락. 욕망을 버리면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도성제 8정도를 깊이 탐구해보자.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 1. 도성제란 무엇인가? 고성제에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며 12연기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다. 멸성제에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으며 그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단순히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것이 바로 도성제이다. 치고멸도적성제.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도, 길, 방법, 실천법. 성, 성스러운 것, 진리. 제, 변하지 않는 진실. 즉, 도성제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 2. 도성제의 핵심. 8정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다. 8정도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8정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방법이다.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괴로움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길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8정도는 세 가지 수행으로 나뉜다. 지혜, 올바른 이해와 생각. 계율, 올바른 말과 행동. 명상, 올바른 집중과 실천. 이제 8정도의 각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3. 8정도의 첫 번째. 바른 견해. 정견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 즉, 삶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다. 지사성제, 심영정견.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것을 바른 견해라 한다. 정견을 갖추기 위해 알아야 할 것. 하나. 사성제, 괴로움의 원인과 해결법.
둘. 연기법. 모든 것은 인과로 이루어짐. 셋. 무상, 무아.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나는 없다. 정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괴로움이 있는 이유를 모르고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견을 기르는 방법. 불교 경전을 공부한다. 자신의 경험을 분석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깊이 탐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정견자, 부전도견. 바른 견해란 뒤틀린 관점이 없는 것이다. 4. 팔정도의 두 번째. 바른 사유. 정사유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즉, 정견으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사고하는 것이다. 정사유자, 무탐, 무진, 무치. 바른 생각이란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것이다. 정사유를 실천하는 방법. 하나. 탐욕을 줄인다. 욕망이 괴로움을 만든다. 둘. 분노를 없앤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셋.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무지를 없애야 지혜가 생긴다. 정사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게 된다. 분노와 미움이 커지고 자신도 괴로워진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 사유선법, 심영정사유. 선한 법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른 사유라 한다. 5. 팔정도의 세 번째.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업.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업, 즉 직업. 불망어, 불악구, 불기어, 불량설, 심영정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말이다. 올바른 삶을 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괴로움이 줄어든다. 6. 팔정도의 마지막.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 즉 명상. 수행정진, 심영정정진.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노력이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은 점차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이다. 사성제 최종 정리. 괴로움을 넘어 깨달음으로. 1. 사성제란 무엇인가?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다. 모든 불교 수행과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의미한다. 시고성제, 시고집성제, 시고멸성제, 시고멸도적성제, 시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시고집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시고멸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시고멸도적성제.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멸성제.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법칙이다.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면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2. 고성제, 괴로움의 본질.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무상을 뜻한다. 일체행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8가지 종류. 팔고, 하나, 생고, 태어나는 고통. 둘, 노고, 늙는 고통. 셋, 병고, 병드는 고통. 넷, 사고, 죽음의 고통. 다섯,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여섯, 원중애고, 미운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괴로움. 일곱,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여덟, 오운성고,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 삶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다. 3.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탐진치, 시삼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것이 3가지 독이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12연기. 무명, 진리를 모른다. 행, 무지한 행동이 쌓인다. 식, 의식이 생긴다. 명색, 몸과 마음이 형성된다. 유깁, 감각, 기관이 작용한다. 촉, 외부와 접촉한다. 수, 감정을 경험한다. 애, 갈망이 생긴다. 취, 집착하게 된다. 유, 업이 형성된다. 생, 다시 태어난다. 노사, 늙고 죽음에 이른다. 탐욕과 집착을 줄이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 반복된다. 4.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열반자, 멸고지도. 열반이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열반의 의미. 모든 번뇌가 꺼진 상태, 집착이 사라진 자유로운 상태, 완전한 평온함과 행복. 해탈이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 무탐, 무진, 무치, 심영해탈.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는 과정도 포함한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5.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8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이 점차 사라진다. 8정도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할 정도란 하나, 정견, 세상을 바르게 본다. 둘,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 셋, 정어, 바른 말을 한다. 넷, 정업, 바르게 행동한다. 다섯, 정명, 바른 직업을 가진다. 여섯,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한다. 일곱,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 여덟, 정정, 바른 집중과 명상을 한다. 팔 정도를 실천하면 결국 해탈과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사성제 최종 결론. 삶은 괴로움이다. 고성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집성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멸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도성제. 지고단집, 증멸수도, 심영불법. 괴로움을 알고 원인을 끊으며 소멸을 증득하고 길을 닦는 것. 이것이 불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우리가 삶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처님의 말씀이 좋아 무작정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조금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